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5장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책은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누가라는 사도가 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구인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좀 연구를 하다 보면은 몇 번 이제 힌트가 이제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과 그 지역에서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사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누가는 이제 직업이 있었습니다. 의원이죠. 의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인데요. 누가복음에 이 의사로서의 글을 쓴 특징이 잘 나타나 있죠. 숫자나 어떤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문학적으로 뛰어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성경이 하나 있죠. 맞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아주 많은 분량의 책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도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복음서와 비교해서 강조되는 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점이 특징적으로 강조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에 관한 특징적인 표현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100% 하나님이심을 신성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100% 인간됨을 인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성을 강조할 때는 인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성경에 인자 이렇게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주 자세히 그리고 여러 번 아주 많이 반복을 하면서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반대로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은 어디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음을 요한복음에서는 잘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이시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죠? 네, 왕으로 오신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눈에 보이게 이제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관해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인간됨의 모습일까요? 그냥 연약하고 힘없고 이런 인간됨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인성을 가지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으로서의 사역의 모습 크게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뭐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기도와 무엇입니까? 네, 구제였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또 성경이며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셨다. 역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이제 누가복음이고 기도에 관한 비유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말 소외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이 누가복음의 풍성이 담겨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또 잃은 아들, 탕자 비유.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구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소외된 이웃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구제에 관한 비유 중에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이고 예수님의 구제 사역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사랑하자, 이렇게 보통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이야기의 구조는요,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의 구조일까요? 자, 어떤 두 가지의 구조일까요? 자,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는 이 지금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개의 구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교사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인 거죠. 이 대화 안에 들어있는 비유인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이 대화를 잘 보면 이 비유의 원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 율법 교사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자, 25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 진짜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 한번 떠보려고 이제 시험해 보려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고 다시 거꾸로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죠. 자, 율법에는 어떻게 됐냐? 너가 율법 교사니까 율법 제일 잘할 거 아니냐? 율법에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대답을 잘했도다. 잘 이야기를 했구나. 그대로 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율법 교사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묻는데, 자, 29절에 또 이제 질문하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데 뭐가 자꾸 의도를 갖고 자꾸 질문을 하죠. 이 참 나쁜 질문입니다. 자, 29절에서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이 질문은요, 좀 배경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데요. 자, 이 질문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어떤 개념이 한 가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내가 어떤 공로를 많이 쌓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들을 내가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내가 부지불식 중에 내가 모르는 순간에 혹시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을 까먹고 못 지킴으로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실 때 너 이게 모자르는구나, 너의 선행이 모자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여분으로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부록으로, 여분으로서 선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만 자기가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천국에 딱 갔을 때 하나님, 너 이거 몇 가지 못 지켰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딱 꺼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선행들, 그것을 위해서 이 율법 교사나 제사장이나 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여분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그리고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제는 했습니다. 동량을 많이 했죠. 봉사도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전을 잘 던져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럼 잘 기부를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나 길 가다가 동행하는 사람도 돈을 좀 던져주는 거, 이것을 왜 했냐면 내가 구원밖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분의 선행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는데 혹시나 부족할까봐 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제가 평소에 기부도 많이 하고요, 길 가다가 거지들한테 돈도 많이 던져줬습니다. 이걸 자랑하려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옳게 보려고.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을 기대했냐면은,
옳게 보러 내오신 누굽니까? 예수님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돕고 돈도 이렇게 길 가다가 많이 던져주기도 하고 기부도 좀 했습니다. 저는 영생 얻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 예수님은 얼마나 하십니까? 예수님 뭐 나만큼 이 정도 하십니까? 나만큼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조금 이제 무시하려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옳게 보이고 내 옷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이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죠. 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딱 한눈에 딱 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하고 나쁜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내 옷이 누굽니까? 이 질문의 핵심을 너무 잘 아시고 이 질문을 받자마자 바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는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는요, 율법 교사에게 뼈 때리기 위해서 하시는 비유인 겁니다. 뼈 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비유가 절대 아닙니다. 율법 교사는 내가 평소에 선행도 많이 하고요. 저는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도 좀 던져주고요. 저는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부도 좀 합니다. 좀 뭐 약간 아프리카 뭐 이런 사람들 뭐 5천 써서 기부도 좀 합니다. 저 좀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 교사에게 그래, 네가 진짜 이웃 사랑을 한다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니? 너 그거 아니야 라는 의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요. 자, 이 비유의 그 동기를 아시겠죠? 이 비유를 하신 말씀에 이 동기를 잘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비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비유가 참 재밌는 비유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 길이었습니까?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해수면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굉장히 왕래가 많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당시 수도이고 예배하러 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도로 돌변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강도가 많았답니다. 그만큼 정말로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강도로 변한 이 유대인들이 많아서 지금 이 비유 자체, 이 비유의 배경 자체는요, 이 유대 사회의 지금 모순을 좀 꼬집고 있는 배경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요,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30절에 보면 맞아서 거의 절반 죽었습니다. 자, 30절에 보면요, 거의 죽은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의 죽은 것을.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는 게 뭐냐면요, 딱 보니까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데 의식이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저거 죽은 거 아니야? 저 사람 저거 죽은 것 같은데, 거의 죽은 것을.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딱 봐도 죽은 것 같아.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저 숨을 쉴까?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거의 위급한 상황이고 너무 심각한 지금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죠.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도와줍니까? 지나가 버리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도와줍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근데 지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간 이유가 왜 지나갔냐면요, 거의 죽어 보였거든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굉장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회적 격리, 자가격리, 지금으로 이해하기 참 쉬운 게 자가격리. 사회적으로 격리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하게 되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굉장히 불편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지지 않은 겁니다. 그냥 우리처럼 나 모른 척 해야지,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 이게 아니라 자기가 피해를 볼까봐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사람이죠.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들을 막 데려와서 그 북쪽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혼혈인으로 만들어 버렸죠.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돼 버렸는데요.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인들을 볼 때는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멍멍이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너무나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지금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레위인 제사장보다 훨씬 더 이웃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 겁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명칭 대신 다른 명칭 뭐라고 쓰죠? 자비를 베푼다니이다. 이게 말하기 싫은 거죠. 말하기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돕다, 우리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아주 말하기 싫은 거죠.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막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신랄하게 심판을 예고했던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 동전을 던져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잘 돕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겉으로 보여주는 그 구제의 이면에는 사실은 전부 자기 이익을 구하는 행위들이었던 거죠. 자기가 잘 되기 위한 구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주 다른 질문을 다시 이 율법교사에 던지는 거죠. 율법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율법교사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바라봤을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주 뻔뻔스러운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볼 때에, 저렇게 쓰러진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누구냐?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 절대 아니야.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사람들 보고 내 이웃이라고 말하겠어? 절대 아니야. 너는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야.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이웃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웃사랑을 정말 나쁘게 사용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1차적으로 가식적인 구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찌르고 있는 비유인 겁니다. 가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요, 엄청나게 정죄하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의도는요. 이제 두 번째는 진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너희들이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부분이요,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저도 이 비유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길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 활동도 이렇게 하면서 늘 생각하는 중요한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반성을 하면서 또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참여하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행위가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여기에만 그치고 이것이 내 이익을 구한다면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한테 나와서 예배하는 너 의도가 뭐야?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의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단 의지가 1이라도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교회 키우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뭐 전도하고 뭐 구제하는 거야? 교회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 모아서 좀 더 편하게 종교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좀 보이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은 거야? 좀 그럴듯한 우리 교회는요,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요, 제가 죽으면 들어갈 묘지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거 하려고 너 교회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죠. 만약에 그런 의도로 교회를 한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강도 만난 자의 너희가 이웃이냐? 우리한테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도 계속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힘을 다해서 정말 나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이 불쌍해서 돕고자 하는 노력이 단 1도 없으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이런 마음은 불쑥불쑥 올라오죠. 이게 구제를 하고 봉사하고 뭘 나눠주면서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거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할 내용은 전혀 없겠지만, 만약에 신앙생활을 좀 하고 뭔가 열심을 내서 한다면 정말 그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우리 마음속을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냥 건강하고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좀 튼튼하게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기 위한 그런 의도라면, 그 의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돕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 돌봐야 되고요, 해야 할 일이 참 많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감사하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요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송곳을 호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이게 삐져나옵니다. 자꾸 옷을 찌르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이 삐져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오늘 오후에 저녁에 또 우리 나눔을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 먼저 점검을 좀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신앙생활을 다들 오래들 하셨는데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떤 돌아올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으시다면 이번 한 주간 결단을 하셔가지고 작은 금액이라도 작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누군가를 꼭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냥 검증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표현됨으로 다시 그걸 통해서 내가 그 반응을 바라보고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뭐 회사, 직장 안에서라도,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좀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좀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돕는 거는요, 나중에 돈을 벌면 도울게,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나중에 언제입니까? 계속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코로나 시대 때 더 구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때 도와야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는데, 우리가 돈이 없이 자꾸 쪼그라드는데, 쪼그라들 때 아유 불안해서 더 움켜쥐고, 아유 우리가 조금 더 있어야지, 좀 더 어떻게든 모아야지, 이건 너무나도 그냥 일반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더 없을 때, 더 가난할 때, 더 쪼그라들 때, 그때 더 좀 이렇게 나누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감사하게도 김밥 나누고 시작을 하는데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좋은 일을 하려면 꼭 방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회가 한다 그러면요, 꼭 나중에 또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꼭 있습니다. 뭐 한 달 사이에도 벌써 그런 일들이 좀 생겨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시는 것을 내가 보긴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꼭 생겨납니다. 특히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그것도 뭐 너무나도 작은 이 개척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다들 놀랍니다. 근데 이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이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일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더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보실 때도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진정성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오히려 이때 어려움에 더 동참하는 거죠. 고통스러울 때 고통에 더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형편, 물론 고달프고 힘들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는 걸 여러분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 뭐 가족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좀 불편한 사람, 베풀기 싫었던 사람, 그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우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물이라도,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금전적인 나눔이라도 꼭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구제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꼭 생각합시다. 혹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좀 표현을 하자. 누가 정말 좀 표현을 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요, 우리 뭐 오후에 오늘 좀 늦은 시간 나눌 텐데요, 나눔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주시는 대로 여러분 꼭 좀 한번 살려고 좀 같이 애쓰고 좀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우리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송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그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내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버지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은혜를 고백을 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돕고 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혹시 구제할 사람이 주님 있다면 이 시간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보듬고 하나님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랑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께 하신 감사합니다. 이대로 참아서 변화시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시고 하나님 역사시로 시간짜리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 가운데 살아계시고 사랑 가운데 연합되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제목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도 어렵고 우리의 처지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또한 베풀기를 원하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혹여 마음이 문이 닫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실천의 손길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을 나만 위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나와의 관계가 서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까지도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손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서 얼마나 참 자격이 안 되고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던 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물질을 또 귀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면 질수록 쪼그라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물질의 법칙임을 알아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먼저 작은 물질이라도 콩 한 쪽이라도 반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것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 역사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약하고 또 병중에 있는 가족들 간호하는 우리 성도님과 또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고요. 나눔은 잠시 후에 오후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제 형규 성도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몇 시에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